안녕하세요. 드라마팀 우재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연극 이제 또 시작하겠는데요. 연극을 준비할 때 이따가 이제 우리 연기자들은 나와서 인사를 할 텐데 뒤에서 숨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화면에 나오는 화면과 그다음에 음향을 책임질 저 뒤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우윤재 군, 그다음에 저 시꺼먼 조명 밑에 있는 최명애 권사님은, 그리고 이 드라마의 잔잔한 음악과 음악을 새음악으로 책임져줄 우리 김문정 한지장님. 그 외에도 우리 뮤지컬 배우였던 장미영님께서 또 열심히 와서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추상집에 가는 걸, 추상집에 간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추상집에 가서 육개장 먹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죠. 또 이제 그 상주들을 위해서 외롭지 않으라고 밤새도록 보수도를 쳐준다든지 이런 것도 글쎄요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상집에 가는 것은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겹쳐질 때, 그때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오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될 때 큰 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공연은 1부, 2부로 이제 나눠서 하겠는데요. 1부 공연은 많은 그 말기 암 환자들을 임종시까지 돌봐주는 그 호스피스 간호사가 월간 조선에서 출판한 수많은 예 중에서 3가지 예를 오늘 그 간호사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그 시골 목사님인 토드 목사님의 그 꼬마 아들이 그 위급한 수술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난 그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2003년에 그 출판돼서 뉴욕타임즈 13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13주 10일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이니까 오늘 잘 감상하시면서 오늘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내보내셨던 분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천국을 맞이하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연기자들 주머니 치고 가시고요. 엄마 먹을게. 이제 시작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간호사 최화숙입니다. 호스피스 들어는 보셨나요? 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스피스란 말기암 환자를 임종할 때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돌보아주는 일인데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이 품어내는 그 상황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죽음도 있었고요.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 멋진 죽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가요로 불렸던 100세 인생 다 아시죠? 8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110세가 되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간다고 전하라고 해서 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죽음은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가고 싶지 않은, 또 피하고 싶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걸로 여겨지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당황해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진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저는 아직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내가 겪었던 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례들 중에 3분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유방암 말기 환자인 옥설이 씨는 40세의 여자분인데 전문대학 교수라고 했다.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가 재발하였는데 의료진이 보기에 암세포가 폐와 임파, 복강 내에 전이되기는 했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태였다. 남편도 한 번 더 항암 치료를 하기를 원했지만 옥설이 씨는 치료를 포기하고 본인이 스스로 호스피스에 가입을 하였다.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고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젠 삶을 더 이상 억지로 끌지 않고 부르심에 순응하려고 해요. 남편이 지금 42살인데 어중간한 나이에 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옥설이 씨에게는 9살, 5살 된 아들들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서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봐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오래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예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옥설이 씨의 남편은 다음날 호스피스 사무실로 찾아와서 집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울음을 삼키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도 저는 치료를 계속하자 집사람은 안 하겠다 하며 다퉜는데 무슨 말을 해도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습니다. 남편은 이야기 중간에 울음을 참지 못하여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인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니까 기도도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간곡한 부탁을 하였다. 옥설이 씨는 호스피스에 가입을 하고 나서 며칠 후 자기의 생일날 말기 환자를 주로 받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다음날 옥설이 씨의 시어머니가 호스피스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애미가 생전 안 그러더니 어제는 병원을 옮긴 후 내가 왜 진작 죽지 못하고 살아서 이 모양인가 하며 서럽게 울더군요. 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제가 마침 며느리의 생일이어서 집에 가자고 했으나 싫다면서 슬피 우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다. 자그마한 몸집의 시어머니가 오시는 게 애처로워 꼭 안아드리고 등을 토닥여드렸다. 가족도 가족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일 축하도 마다하고 작은 병원으로 옮겨간 옥설이 씨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생전의 마지막 생일을 타였다. 하루 지나긴 했지만 2명의 간호학생들과 함께 그 병원을 방문하여 꽃다발과 생일 축하 노래를 들려주었다. 예쁜 카드와 꽃다발을 침대 곁에 붙어주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자 옥설이 씨는 비록 숨이 찼지만 활짝 웃으며 기뻐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옥설이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다. 호흡곤란으로 인해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고 그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하여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했다. 어느 날 힘이 없이 눈만 껌뻑거리며 힘겹게 나의 편지 봉투를 쥐어주며 요즘에 손이 자꾸 떨려서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놓았는데 나중에 저 대신 좀 전해주시겠어요? 하였다. 그 편지는 나의 사랑하는 민구와 민서가로 시작하고 있었다. 제가 잠깐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민구와 민서가 엄마는 지금 병이 회복될 수 없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좀 오래 있을 것 같구나. 지난 몇 달 동안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린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가슴이 아팠단다. 엄마 아빠가 귀한 만남을 갖고 결혼하여 우리 민석이와 민구를 선물로 받아서 10년 동안 우리 집은 실로 너희들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흘렀단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온 식구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너희들을 그야말로 지성으로 키워주셨으니 너희들은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지.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큰아들 민서가 밤톨 같은 머리통으로 갓 태어나 엄마 곁에 누워있는 너를 보고 엄마는 꿈인지 생시인지 물을 만큼 내가 예뻤었어.
너무나 맑고 착하게 커줘. 정말 고마워. 민서가 계속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기도드린다. 막내 민구야. 거뭇대띠한 사나이가 흠잡을 데 없는 얼굴로 사람을 사로잡더니 너무도 씩씩하게 착하게 자라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민구야, 강인하되 남도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거라. 이렇게 겨우 예쁜 너희들의 9살, 5살밖에 못 키워놓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된 엄마의 마음 뭐라 표현할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아빠 같은 좋은 아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늘 감사하길 바래. 그리고 이 다음에 너희들이 나이가 들면 엄마를 잃은 아빠의 슬픔을 깊이 이해해두길 바란다.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던 10년을 지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비극을 통해서 인생을 남보다 일찍 정리해 보았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3가지야.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사와 화복은 순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외에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단다. 이것까지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당장은 깨닫지 못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점이야. 순탄할 때만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교양일 뿐이란다. 둘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법이란다. 나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아빠와 너희들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단다. 셋째,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이 3가지 기본 자세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길 바래. 그리고 아빠에게 속히 새엄마를 맞이하여 밝고 행복한 새 가정을 이어나가실 것을 신신당부드렸으니 너희들도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민서가, 민구야, 엄마가 갑자기 집을 떠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고 또 너희들의 상처가 컸지? 이 엄마를 용서해 주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너희 예쁜 너희들 가슴에 남기는 게 싫어서 그랬어. 너희들은 특별히 귀하고 착한 아이들이니까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아빠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새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드린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안아줄 순 없지만 저 천국에서 지켜보고 기도할게. 우리 다시 만날 때 못해준 사랑, 못해준 포옹 그때 다 해줄게. 그때 만나자. 민서가, 민구야, 잘 있어. 너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쓴 것은 임종 16일 전이었다. 담당 의사는 암세포가 이미 뇌에까지 전이되었다고 한다. 옥설이 씨의 몸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다. 임종하기 4일 전부터는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뇌에 부종이 생겨서 그런 듯했다. 몇 주간 동안 주변을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작별하는 임종 과정을 겪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 야계를 구하고 종일 환자 곁에서 애를 썼다. 아내에게 다정스럽게 대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아준 모습이 눈물겨웠다. 임종하는 날 옥설이 씨는 웨딩드레스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환자복을 벗고
드레스로 갈아입혀 달라고 했다. 마지막 관에 들어가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래서였다. 부르심에 순응하겠다던 옥설이 씨는 결혼식장에 서 있는 새 신부처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띤 채 그렇게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안녕히 가세요. 민석이, 민구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두 번째 사례. 성용호 씨는 58세 된 남자분으로 폐암 말기 환자였다. 처음 만난 송영호 씨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에 커다란 눈을 사슴같이 순하게 뜨고 있는 인상 좋은 아저씨였다. 전신이 너무 말라서 허벅지에도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것이 사진에서 본 아프리카 난민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그러면서도 오래 앓은 환자 같지 않게 표정이 밝았고 사람을 끄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기며 집으로 방문한 내 손을 앙상해진 두 손으로 꼭 쥐면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있는 눈망울이었다. 송영호 씨의 가족은 부인과 딸 하나, 아들 하나였고 딸은 결혼하여 근처에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아버지가 아파서 눕게 되자 엄마와 함께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고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저녁에만 얼굴을 보는 정도라고 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지난 14개월 동안 영호 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봐왔으나 이제는 가족들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호스피스 팀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인이 좀 쉬도록 계획을 했다. 영호 씨 부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부부들이었다. 두 분 다 깊은 병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환자 부모는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부르시면 가야죠 했다. 그러나 방문을 마칠 때쯤 내 손을 꼭 잡은 영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늘 맺혀 있었다. 말기 환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호 씨의 경우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다. 2주쯤 지나서 영호 씨의 부인이 환자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교육자를 소개받아 방문 요청을 하였다. 때로는 호스피스니 방문했을 때도 그분이 와서 장시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했다. 곤욕스럽기도 했지만 가족들과 환자의 간절함이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임종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곁에 있어야 할 부인이 갑자기 환자를 떠나 기도원에 들어갔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나중에 장례식이 끝난 후 부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었다. 전 사실 우리 집 양반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사는 쪽으로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어요. 기도로 매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것이나 수발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 하신다는 분도 모셔봤고요. 그런데 제대로 눕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우리 집 양반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닦은 다음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서 하나님께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우리 집 양반에게 더 편한 거라면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시도록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러 간 지 하루 만에 우리 집 양반이 음식을 끊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이틀 만에 아주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송영호 씨는 그동안 그런대로 식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기도원에 가고 난 후 엄마 대신 와서 돌보던 딸에게 엄마 오시면 먹을게 하며 식사를 안 하더라고 했다. 부인이 기도원에서 이틀 후에 내려온 날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함께 환자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었는데 영호 씨는 부인에게 당신 수고 많이 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하였다. 다음 날은 환자의 기력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서 말로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영호 씨의 큰 눈이 더욱 커지면서 신음하듯 감탄사를 내뱉으며 누구를 활짝 반기는 얼굴로 오른손을 들어 흔들더라고 했다. 그래서 부인이 뭐가 보여? 하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했다. 부인이 재차 천국이 보여? 하고 묻자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도록 했다. 이런 현상이 2번 반복해서 있고 나니 송영호 씨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 양반은 확실히 천국에 갔어요. 돌아가신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잠자는 아기처럼 깨끗하고 예뻤던지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답니다. 송영호 씨는 평생을 믿고 소망하던 그 천국으로 그렇게 기쁘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작별을 했다. 영호 씨, 안녕히 가세요. 이 다음에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사례. 소천할 무렵에 침상 머리와 발 쪽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했던 49세의 폐암 말기 환자 영찬 씨의 경우도 있다. 이분은 호스피스에 의뢰할 당시에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영찬아, 영찬아, 나와!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해서 무서워서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했던 환자였다. 이분은 처음 암 진단 후 1년간 항암제로 치료하여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재발된 사례로 뼈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김영찬 씨는 병원 진료실에서 강목을 휘두르며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마비시키기도 했었다. 의료진들은 김영찬 씨가 말기 상태인데다가 소란을 계속 피워가며 의료진이 다룰 수가 없자 호스피스에 의뢰를 한 것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는 심신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고 가족 전체가 불안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심한 기침과 가래, 통증뿐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불면증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심한 상태였다. 김영찬 씨는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낮에 일하고 온 아내가 고단하여 잠시 졸기라도 하면 화를 내며 발로 차서 깨우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찬 씨는 얼굴이 초췌하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밑이 그늘져 있었으며 통증이나 기침 때문에 못 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3주 전부터는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김영찬 나와! 하고 부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잘 수가 없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셋인데 남자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곤 하였다. 우리 호스피스 팀은
영찬 씨의 상태가 영적인 이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집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다행히 쾌히 응답해 주시고 즉시 환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셨다.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 영찬 씨는 더 이상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토록 못 자던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가족을 불편하게 하였던 짜증과 화내는 것도 누그러졌으며 무엇보다 예전보다 밤이라도 편히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영찬 씨는 호스피스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고단한 삶의 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영찬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 형님과 함께 살았는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던 형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고 넓은 과수원이 있으면서도 병들어 있는 자신이 한쪽에 묻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형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또 자신을 치료하였지만 재발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적어도 그들보다는 오래 살겠다는 오기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편안해하자 혹시 더 오래 살까봐 약을 감추고 주지 않았던 형수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컸었다. 내가 반드시 나와서 저들을 다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었다고 얘기하였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가 쌓여 병원에 와서 큰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는데 호스피스 치료와 목사님의 영적 상담이 계속되는 동안 환자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환자의 표정이 편안해졌으며 그토록 증오했던 형님과 형수를 용서하기로 하였다. 오랜만에 방문한 형님과 형수에게 고아인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동안 화내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형님 역시 그동안 좀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과수원에 묻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김영자 씨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에게도 용서를 구했으며 담당 의사도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때렸던 아들을 오라고 하더니 아빠가 널 때린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빠 자신에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줘. 라며 용서를 정했고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도 그동안 못 자게 하고 화내고 심하게 괴롭힌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환자는 임종 과정을 시작하였는데 소변이 줄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자꾸 무엇인가를 쳐다보는 표정과 눈이 부신다는 표정을 하였다. 부인이 뭐가 보여요? 하고 물었더니 옷 입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앉아있어 하였다. 어디에 있는지 묻자 환자는 침상 머리 쪽과 발 쪽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자 빛이 나고 어깨에 날개가 있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자리에서 김영자 씨는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당부를 한 다음 부인의 손을 잡고 아직 학생인 자녀들을 먼저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내 자녀와 부인, 형님 부부,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그 모습을 보고 둘러선 모든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담당 의사였던 김 교수는 자신의 의과대학 수업 시간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게 의사만이 아니다. 이런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의를 했다고 한다.
죽음이 내 곁에 왔을 때 주변을 잘 정리하고 사랑했던 가족들과 하나씩 하나씩 작별 인사를 하는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안 돼, 안 돼만 외치다가 눈 부릅뜨고 생을 마감하는 죽음. 여러분은 어떤 임종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영적인 세계 역시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은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죽음을 생각해보고 유언장을 작성해보고 죽음 뒤에 피렁터 만나게 될 영적 세계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술 중에 잠깐 천국을 가보았던 꼬마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시겠습니다.